자, 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본 설교를 접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 또 처음으로 이곳에 방문해 주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후 3주차입니다. 오늘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1년의 대부분이 이제 성령 강림 후 몇 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서 자그마치 성탄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1년의 대부분을 성령과 관련하여 지내자는 게 기독교회의 권면인 거예요. 신앙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 있어요. 1년의 커리큘럼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1년에 52번 있는 그 주일날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주시는 거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주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매 주일을 이 주제로만 설교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조금만 더 성경 속 성령 강림의 상황을 좀 염두해서 조금만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할 건데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이 사실 대부분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운 얘기를 좀 복잡하게 하는 감은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새삼스러운 주제들을 주로 다룹니다. 뻔히 알만하다 싶은 것들, 뭐 예수님 믿으세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주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모르는 걸 좀 알려드리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수정해서 바르게 알도록 해드리는 것도 1차적으로는 제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고로 망한다. 이 망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아는 일은 또 올바르게 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게 맞죠.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정보가 아니라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알고 오늘은 아는 건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게 예배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걸 생각하시면 그래요. 교회의 절기를 지키고 민족의 절기를 지키고 역사의 어떤 날들을 뭐 정기적으로 기념하는 게 왜 중요할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먼저는 이런 거죠. 다 아는 거예요. 또 아는 걸 또 어렵게 얘기하는 건데 아는 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는 걸 지키는 거. 아는 것을 계속 끄집어내어서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현재의 삶으로 새기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다라고 말해요. 이미 아는 거를 현재에 계속 새겨놓는 것.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계속 끄집어내서 기억해내는 것. 이미 알던 분들도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알잖아요. 알더라도 다시 끄집어내어서 삶에 새기는 거죠. 그게 기억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배움이 되는 거. 절기의 또 다른 기능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는 것들. 그렇게 기억해내고 혹은 배워서 알고 그렇게 아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이겠죠. 계속해서 기억하며 알면서 지내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 성경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올바르게 암과 더불어 그 말씀으로 계속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돕고 있는 중이에요.
아,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자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내용은 아시겠지만 예배가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지만 이것은 지금 정보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위함이라는 것을 괜히 한 번 더 이렇게 변명하고 시작합니다. 제 설교가 어렵거든요. 자,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단순하게 짝이 없는 내용을 이야기할 건데,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이 시간,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 내용을 좀 소개하는 본문인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일단은 그런 거죠. 누구보다도 가르치는 사도들을 통해서 명확히 나타났다.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영적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일이 먼저 나타나야만 하겠죠. 모든 신앙적 책임이 다 저들에게만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저들에게는 선제된 책임과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더 기도하고 사역자들이 먼저 깨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과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켰대요.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켰고 좋은 일이 막 벌어졌다는 거죠. 표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은 사도들이 능욕을 받았대요. 정리하면은 표적을 일으켰는데 능욕을 받았대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26절까지의 내용. 자, 이 표적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좋은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도들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사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막 편한 사람들은 사실 아니에요. 사역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일은 가능하지만 사역자들과 가볍게 지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게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경계를 잘못 이해하면 목회자랑 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되게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이런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어려운 게 어떨 땐 나을 때도 있어요. 뭐 어쨌거나 그래요. 이제 더 나아가서 17절부터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 사도들을 능욕하는 사람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들 때문에 좋은 일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는데 이제 조금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욕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걸 보는 거예요. 표적도 일어났지만 능욕받는 일도 일어났다. 오늘 이 이야기. 호불호가 명확해졌다. 이 얘기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결론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도 받지만 욕도 먹는다. 오늘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초기의 사건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만 더 조명해 보는 거죠. 최근에 일어난 일 가지고도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초기의 이야기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예, 호불호가 명확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먼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이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 후반부에 이어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놀랍죠. 근데 성경에서 사실 더 중요하게 보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져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사실 중요하게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것. 이게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 여느 기적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보여줄 때 가장 대표적인 현상,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초월적인 현상이 기적이고 그게 신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뭘 어떻게 했다, 모여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모였다. 예수님을 믿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 자체가 성령의 임재로 인한 기적이고 특징이라는 것. 자,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예배에 오셨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표적과 기사도 없었는데 만나게 됐어요. 예. 놀라운 일이고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자, 12절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모였다라는 말을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에는 설명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함께 모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모였다가 아니라 빈번히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 임재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권면해 준 것을 따라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만 했을까? 모여서 성경만 배웠을까? 그렇지는 않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러면서 성령으로 인해 모인 자리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모이는 게 기적이고 모이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기적의 현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 예배 처소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작부터 알고 있던 자매지만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이런 종류의 사업장은 주말에 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중요한 날인데 근데 주일날을 기꺼이 일하지 말고 예배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 제안을 받아들여 준 게 저는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 이 동네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왔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이죠. 두 번째 볼 건 이런 거예요.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거를 초월적인 기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데 사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에게 벌어진 일을 잘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앞서 모였듯이 모였다. 이게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들어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통용하다라는 말. 이거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도 불편해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내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심지어 막 재산을 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통용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통용하다. 이 통용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나눔의 문제예요. 사용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나눠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성경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 의미는 내 것을 가지고 모두를 위해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지금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사 먹을 거예요. 난 사 먹을 돈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걸 사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옆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먹을래? 같이 먹으러 갈까? 자, 이게 지금 내가 이 떡볶이를 나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먹자, 같이 누리자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누리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떡볶이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통용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내가 독식하는 것보다는 많이 먹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함께 먹는 즐거움. 우리가 가끔 이제 혼밥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같이 먹는 즐거움, 또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들, 또 이런 것을 나눠 먹으면서 느껴지는 어떤 관계성들, 작은 거라도 같이 나눠 먹겠다라는 이제 선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통용하다라는 뜻이었었어요. 이런 통용이 초대교회의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기적일까? 성경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기적 같은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 유대인 법에 구제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해도 착하다 이렇게 불러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법을 무시하면서 착해요. 오히려 그 법을 무시하는데 더 많이 구제를 해요. 놀랍죠. 그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장 논리에 너무 익숙해서 모든 것을 이제 계산하려고 들어서 그렇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거룩하여지면, 지지난주 설교, 사랑으로 충만하면, 지난주 설교, n분의 1 이런 식의 생각으로 신앙하지는 않게 되죠. 물론 이 말은 이제 뭐 계획 없이 마구 지출해도 된다 이런 맥락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통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게 성령 강림 후 확실하게 생겨난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일인 거죠. 그게 또 기적이었던 거고요. 심지어 15절 이하를 보면 어떤가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게 약간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성경 해석자들의 해석도 많이 분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 그림자 때문일까요? 베드로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분명한 건 나음이 일어났대요. 이건 좀 아니지 싶었는데 어쩌거나 병은 나았대요.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림자 문제는 아니에요. 특정 사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방법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심지어 해석도 힘들고 해석이 일관적이지도 못해요. 교회도 가끔은 그래요. 반드시 병이 났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병이 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물론 그냥 우리가 짐작했던 일들이 안타깝게 벌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천안에서 사역하던 저도 천안에서 사역할 때 한 주변에 사역하던 한 친구 전도사와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천안 터미널 유명하거든요. 그 터미널에 나가서 항상 전도를 해. 우리 교회는 매주 새 가족이 끊긴 적이 없어. 근데 그 새 가족 중에 전도지 받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단순한 논리로 생각해 보자면, 아, 그러면 터미널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일은 안 해도 되겠네 싶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신앙의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래요. 이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이는 일과 통용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또 그렇게 계속 확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명확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명확해지는 것. 회복의 즐거움과 감탄에 사로잡히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더불어서 시기하는 일들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두개인들 나쁜 사람들 이건가요? 성경이 말하려는 게 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특정 사람의 문제, 특정 방법의 문제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근처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성령을 거부하는 존재가 반드시 함께하게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결 방법도 있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쉽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삶을 더 많이 살아가면서 더 많이 배워나가는 게 그거죠. 아,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이 지구마을이 인간 생각대로 안 되는 걸 보면 이 지구마을은 인간 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뻔히 보면서도 인정을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넘치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근처에는 항상 회방의 역사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핍박이 따라오죠. 자,
근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에도 어떤 사건이 진행되냐면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심지어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왜 구해주시냐면은 말씀 전하라고. 5장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수치에서 건지십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꼭 무슨 어디 가서 설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사실은 이후에 사도들이 또 잡혀서 능욕을 받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까 해요. 설명 시작하는가 하더니 갑자기 끝난다고 생각이 되시죠? 예, 끝이에요. 오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명확해지는 게 무엇인지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명확해지는 게 무엇인지. 이 명확해지는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적적인 일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시기와 비난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에 따르면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모이는 일과 통용하는 일이 명확하게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시기와 능욕의 역사도 명확하게 발생한다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살피는 거죠. 이상하다.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들은 모이는 일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왜 저들은 통용하는 일들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받아들일까? 교회에서 헌금의 문제를 왜 이상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의 활용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겠어요?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다려요? 알아듣기를 기다려요? 아니요. 성령이 함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기와 능욕의 역사도 명확하게 발생한다는 거. 가끔 교인들이 심란해 하거든요. 왜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기도하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할 때는 그런 일 안 발생했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라고 맘먹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회방자들 생기지 않나요? 이상하게 고난이 밀려오지 않나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다이어트를 하리라 이랬더니 갑자기 막 친구가 치킨 사갖고 오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했더니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하지 않나요? 잠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랬더니 막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꼭 교회 가야겠다라고 맘먹었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명확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방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너무 놀라지 마셔야 돼요. 당연한 거고요.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참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좀 그게 약간 두렵고 겁나고 좀 싫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모임과 말씀을 통해 통용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후 1주차부터 자그마치 20몇 주차까지 1년 내내 그냥 교회가 절기로 아예 박아놓고 계속 기억하며 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능욕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능욕이 또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또 올 게 왔구나. 그럼 올만하지. 저희가 예전에 민도로라는 섬에 갈 때 필리핀에 유례 없는 태풍 2개가 동시에 왔어요. 그때 저희가 물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만 그때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태풍이 2개 정도씩은 와줘야지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건데 이러면서 저희가 약간은 좀 오만했던 것도 없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제가 연락을 나눌 때면은 그때 주셨던 말씀과 그때 있었던 일로 인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아이들이 지금까지 늘어나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경만 계속 보냈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도 그곳에 보낼 지금 계획이 있고, 어제 선교사님하고 또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것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죠. 이게 사실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뭔가 잘 안 풀려요. 교회 안 다녀도 잘 안 풀리시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냥 그건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이상 이 세상의 풍토병에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냄새 나는 거랑 똑같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풍토병이에요. 이 세상의 풍토병. 우리는 적정하게 비슷한 시기를 살다가 갈 거예요. 근데 그 시기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보는 거죠. 좀 다른 삶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 그것은 큰 기쁨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낯선 두려움과 낯선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 오늘 그 얘기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들뜨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실망도 하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자주 까먹어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 놀라지는 말고,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놀라지는 말고,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 놀라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또 너무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첫 출발이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증거하는, 그 성령이 역사되는 삶을 말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쟤네들 이렇게 사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준 거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었어요. 성령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교회의 언어, 금요일 밤의 언어, 새벽의 언어, 수련회의 언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언어예요. 성령이 그런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교회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는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독식하는 언어가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옆에 사람이 그 열매 따먹으면서 같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따먹으면서 성령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거를 그들이 맛보는 게, 이게 그렇죠. 전도, 열 전도 현상. 내가 뜨거우니까 옆에 사람도 뜨겁다. 이게 전도였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전도 현상이 벌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그런 삶에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통용하십시오. 이게 누가 시킨다고 쉽게 되는 일은 아닌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던 질문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내용이에요. 모이고 통용하게 된 것. 내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게 당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된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초기 성령을 막 받았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가 뭔가 교회의 참된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건물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자격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문제. 물론 때로는 이제 당황스럽고 싫은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 하지만 괜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당연한 일이니까.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런 증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강림 이후를 지내는 사람들답게 그냥 삶을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좋은 일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또 살아가실 때 성령과 함께. 근데 생각지도 못했는 일이 발생을 할 때 당황하기보다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성령을 내가 더 따를수록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그냥 위로만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길을 가시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신앙을
진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의 증거를 통해서 이 성령의 삶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또 기억하시면서 당황하지 마시고 열심히 삶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